여러분들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링컨하게 되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고매한 인격자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고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마는 많은 시련과 고통, 이혼 속에, 병마 속에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삐뚤어졌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그러한 시련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이분의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실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을 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변호사였던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사건건 아브라함 링컨을 무시했고, 그리고 조롱했고, 그리고 아주 폄훼했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중요한 사건을 같이 변호할 수가 있었는데, 마침 스탠턴이 이 같은 사건에 링컨과 합동으로 이렇게 변호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스탠턴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런 쪼무르기 같은, 이런 예송이 같은 사람과 같이 변호할 수 없다라고 자리를 뛰쳐나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링컨은 이렇게 서러움도 받았고 조롱도 받았고 스탠턴으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탠턴은 시간 있을 때마다 링컨을 너무나 얕잡아 보고, 당신들이 만약에 이러한 고릴라를 만나려고 하면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다.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고, 일리노이 주의 저 스프링필드를 가게 되면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고릴라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폄하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속이 끓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온전히 성품에 변화된 링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적인 은사를 듣고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가 이중인격자라면 저 사람의 나를 이렇게 고릴라라고 놀리는 이런 얼굴로 다니겠습니까? 라고 은근하게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내각을 구성하는데 링컨이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의 자신의 정적이었고 평생토록 자신을 놀렸던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참모들이 이 결정에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탠턴을 링컨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링컨이 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 공개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은 결코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게 했는가? 그는 지금의 난국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참모들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각하를 비난한 모욕한 원수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링컨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을 품고 녹여서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스탠턴은 더 이상 나의 원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스탠턴이 링컨과 합류해서 국방장관으로 최선을 다했고 국난을 해결했고, 링컨이 이렇게 서거했을 때에 그 시신 앞에서 오열하면서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통곡했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진흙 한 줌을 쥐었는데 이 흙에서 진흙에서 너무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진흙을 보고, 너 어찌 이렇게 향기로우냐?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했을 때 진흙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여행자가 그러면 뭐냐? 너가 인도의 사항이냐? 진흙은 여전히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또다시 묻기를, 그러면 도대체 너는 무엇이냐?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야 마침내 진흙이 그 이유는 내 속에 백합이 오래도록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백합 향기가 내 흙에서, 내 몸에서 배어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하는 그 마음밭을 가진 인격이 온전한 인격이요, 이 인격에 대한 아름다운 이러한 성숙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이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요, 바로 이런 인격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사회상을 보게 되면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폭력도 희한한 폭력이 많이 생기는데 주폭도 생겼고요, 성폭력은 다반사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은 어제 얘기 아니고요, 가정 폭력은 이미 다반화된 사실입니다. 엊그제 추석 때 보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동생에게 유산 준다고 누나가, 30몇 살 먹은 누나가 집에 불 질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거 제정신 아닙니다. 이 정상 아닙니다. 왜 이 지금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성인아이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울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애란 말입니다. 왜 이런 성인아이 현상이 일어날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한 형성이 잘못된 그런 인격 때문에 내적인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어린 시절의 이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아 성인 나이로, 껍데기는 모습은 어른인데 속은 어린아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내적인 질서가 와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분노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부분의 분노 조절에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충동 조절을 못하는 이런 장애가 일어나다 보니까 욱하니까 건널목에서 담배 피우는데 젊은 아기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부인이 그 담배 연기 좀 하라니까 그냥 50대 먹은 남자가 그냥 거기에서 폭력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냐 하면 마음밭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심리 상태가 지금 흔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서와 내적인 질서를 그러한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명상하면 된다, 요가하면 된다, 심지어 템플스테이 가서 며칠간 수양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왕왕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통영에도 정신치료과가 많잖아요. NS 계통에 있는요. 거기 가보세요. 그 약 먹으면 잠 와요. 수면제예요. 80%가 수면제 처방을 하죠. 왜?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재우게 만들어요. 그거 1년만 먹어보십시오. 체중 10kg 봅니다. 이것으로 심리를 치료할까? 트라우마를 바꿀 수 있을까? 심리 마음밭을 변형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답은 오로지 하나, 성령의 지배입니다. 다른 거 정말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야 내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마음의 질서에서 향기로운 삶을 풍겨나올 수가 있는, 진흙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진흙 같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을 형성할 수가 있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온전한 신앙, 온전한 성숙한 인격을 낳고, 성숙한 인격이 이타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삶의 열매와 향기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마음밭이 정리가 되고, 마음밭이 정리가 될 때에 풍깁니다. 정말 향기로운 그러한 참으로
참 좋은 스멜 향기가 그야말로 아로마, 그리스도의 아로마가 그냥 풍길 때에 진짜 예수적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 지배로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 자체가 신앙으로 다시 탈바꿈되고 탈바꿈된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베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베풀면 그 자리에 계속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베풀며 살라고 은혜를 준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고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준 것은 베풀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사마리아에 그야말로 복음의 폭풍이 일어났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빌립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내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아마 여러분 강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을 했죠?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희한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루다에 성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32절에 루다에서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유대와 사마리아 그 경계 지역에 루다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성도들이 살고 있더라. 신약에서 성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그 지역에 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오늘 이런 소리를 들을까, 이런 성도란 소리를 들을까, 베드로가 호기심에서 그렇게 내려갔던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급히 가야 됩니다.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루다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거기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베풀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할애하고 좀 더 자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지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해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오늘 굳이 안 가도 되지만 자기 발로 걸어간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듣습니다. 아프다 소리 듣습니다. 시험 들었다 소리 듣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참으로 믿음 잘 가진다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안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의 뭔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이 사람이 좀 한마디로 힘을 좀 내줄 수 없을까? 아픈 사람에게는 가서 기도해 주고 싶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기특해서 가서 좀 더 신앙의 길로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싶고 라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뭐냐? 도와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이러한 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루다에 갔는데요, 거기 한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 보니까 에니야라고 하는 한 중풍병자를 만나는데, 이 양반이 보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째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오랜 세월 투병해 본 가족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만 10년 투병 생활하다가 전국 가셨는데 참 힘듭니다. 정말 가족들 어렵습니다. 명절 때도 명절 거꾸로 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번 그렇게 보낸 분 없습니까?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추석도 명절도 부모님이 건강하고 살아 계셔야지 돌아가시고 병들면은 재미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떨까요? 본인은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사람에게 치료하면 오늘 이 사람이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리를 털고 다시 일어서서 참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오늘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털고 좀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베드로에게 먼저 있어서 베드로가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이 에니야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돈하면 갠다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리 정돈해라 하면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그 너 자리 정돈해 하면 뭐예요? 자리 치우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자리를 또 이불을 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돈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이 정돈하다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스트로손이란 말은 펴다 하는 뜻입니다. 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8년간 침상에 중풍으로 누워 있었던 이 지금 에니야는 8년간 스스로 자기 손으로 오늘 자리를 이렇게 정돈한 적이 없었어요. 자리를 편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남의 도움을 받고 자리를 폈고 자리를 정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에니야에 일어나 너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이제는 너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일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자리를 펴고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펴주라 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 그래서 너가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네가 이제부터는 받기마다는 삶으로부터 베푸는 삶을 살아라. 방향 전환해라. 그래야 너가 참된 인상, 성품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펴다, 이것이 바로 정돈하다, 스트로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에니야를 치유할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주인 되신 그분이 베드로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는 너가 너 스스로를 위해서 자리를 펴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너는 너보다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은혜를 네가 이제는 베풀고 살아라는 그 뜻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를 치유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고 여러분 기쁘잖아요. 섬기고 베풀고 여러분 마음이 뜨겁잖아요. 달달달 떨고 있다고 후회할 때 여러분 많았죠. 그러나 이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대한 그 감사, 뜨거움, 시원함,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에 줄 은혜를 기대하는 소망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가 그러면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절대로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것을 먼저 생각, 애고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과 오늘 내 자신의 두 소욕을 이렇게 충돌시킬 때에 오늘 성령의 소욕에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지배하고 눌러버려야 되는데 내 것이 살아나게 되면 성령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베풀며 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제자들이 어디서 만찬을 해야 됩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시끄럽다. 그 말 많이 하지 마라.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렇게 쥐고 걸어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사람 따라가서 우리가 지금 6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 6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라.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사람을 만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그리고 준비한 큰 다락방으로 안내했다라고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비했다, 예, 자리를 폈다, 이 말이 바로 뭐냐? 스톨로손입니다. 네, 이게 베풀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베풀다. 과연 이 주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폈을까? 어떻게 베풀었을까?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지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 시키도 안 했습니다. 강요도 아닙니다. 이 주인은 자발적으로 제자들은 물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자리를 펴고 큰 다락방 준비한 바로 이곳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마지막 6월절 제사를 지내고 만찬을 할 곳이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성령의 지배는 바로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이 성령의 지배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펴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자리를 편다, 베푼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욕망의 덫에 빠지고 무절제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오늘 어그러졌던 내 마음의 자세가 바르게 정돈되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오다지던 손이 펴지게 되고 그리고 찢어졌던 인간관계가 그리고 흐트러진 마음의 정리가 바르게 되면서 베풀게 되는 삶의 방향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타인을 위해서 절대로 자리를 펼 수가 없고 절대로 베풀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만 하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살려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자 평생토록 30년간 그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고 먹든지 마시든 주를 위해 살았던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무엇이? 성령의 통치가. 따라서 성령의 지배만이 삶의 자리를 정돈할 수가 있고 자리를 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스토로손.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오늘 온전하게 신앙이 성숙될 수가 있고 백합화에서 향기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이 또한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보시고 많이 베푸시고 많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풀고 섬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 유명한 도로가 사건입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야를 치료했다는 소식을 요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요파에 참 신실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다비다요, 헬라어로는 도로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도로가는 암양이요 또한 아름다운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상징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도로가였습니다. 여제자라 하는 말은 제가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바로 이 마세테리아라고 하는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이렇게 기록된 곳은 바로 이 도로가, 이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도로가는 여제자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추석이 되어서 제가 어제 서재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선한 사람은 하나님 빨리 들어가고 왜 모질고 독한 사람은 저리 오래 살까? 네. 저는 이 강론 준비를 화요일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 사실은 여러분 다르게 듣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좀 아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늦어도 금요일 오전부터, 주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데 금요일 오전부터 안 하면 저는 내가 못 삽니다. 예.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산소도 가야 되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론을 화요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화요일 준비하니까 금요일 이게 참 좋다 싶더라고요. 수요일 되니까 완전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 준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산소 가고 막 멋지게 놀았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화요일 준비했는데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이 식었다는 겁니다. 밥이 식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토요일 날 내가 한 5시나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오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잠 옵니까? 저는 새벽기도 없는 날 더 피곤해요. 왜냐? 4시 반에 눈 뜨면요, 선전자요, 선잠을 자요.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편하시겠지만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더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서재 와서 이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왜 이렇게 선한 사람은 빨리 가느냐? 왜 모질고 독한 사람은 오래 사는가? 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죽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락에다가 안치를 하고요. 거기 유대 풍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오빠에서 부로 18km 떨어진 이 루다에 마침 베드로가 거기에서 에니야를 치료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 두 사람 제자를 급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급히 보내서 좀 오시라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 왔습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베드로는 베푸는 삶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과 일면식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루다에도 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베풀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한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서 도로가가 죽었다, 이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인데 죽었다, 와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에 베푸는 삶, 섬기는 삶, 그러한 이 마음의 태도, 그런 인품을 가졌던 이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어요. 18km를 걸어서 갔어요.
이해되시죠? 왜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큼 사람의 핵심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핵심은 뭐냐? 성령의 지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억지로 성령 지배 통치를 제목을 가지고 끌어간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깊이 보게 되면 한결같이 성령의 지배로 모든 것이 움직여요. 마지막 때까지.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르쳐더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지혜잖아요. 그 지혜는 누가 주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살아가는데 그 핵심은 뭐냐? 성령 지배, 성령 통치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렇게 18km 떨어진 이 루다에서 옆바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시신이 누워 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죽은 도로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많은 과부들이 자기들의 속옷, 겉옷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 옷을 예? 저 사람이 만들어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주로 겉옷, 보이는 옷은 주지만 속옷 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겉옷은 보이지만 속옷 안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그 시각이기 때문에 생색내기를 좋아하니까 겉옷은 이렇게 하줄 몰라도 속옷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돌아가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주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자신의 옷 입다가 남거나 떨어지면 주지, 안 그러면 안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남 주는 거 사랑이 아니라 그건 백의 처분이거든요. 그건 처분이 그 의미지 그 사랑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그대로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돌아가가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겨우 이렇게 바느질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겉옷은 입을 역할을 합니다. 밤 되면 굉장히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생명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겉옷까지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온전하게 타인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누워있는 이 도로가가 오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겉옷과 이 속옷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방성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 이 돌아가는 사람이 오늘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 주위 사람들 이렇게 주위에 있는 과부들을 이렇게 울게 만들었으며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었느냐 하면 이 돌아가는 여제자답게 그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돌아가가 그런 삶을 살았고 자기가 죽고 나니까 오늘 죽은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생각이 나네요. 이제 인생 설교를 하면서 주제 인생을 가지고 할 때 죽은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여러분 결혼은 모릅니다. 초상을 딱 치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인심에 완전히 바로메타입니다. 인심에. 결혼은 부모 얼굴 보면서 하는 것이고 조상은 자식 얼굴 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말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한 60 지나니까 이제는 그런 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정말 공평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누가 나를 울어줄까라고 하는 것은 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는 것이 아무나 심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참 은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공하는 사람이 섬깁니까?
내 목회 지금 권한 전도사 합쳐서가 지금 30년 강단에 서는데요, 은혜 없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 내 그런 꼴 못 봤습니다. 섬기는 것은 똑똑하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건강하고 병들고 그거 아니에요. 뭐냐? 섬기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 아멘입니까?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공 같은 그런 신도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야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이 브리스길라는 누구냐면 로마 귀족 출신인데 이 부인이에요. 여자가 먼저 나오니까 로마 귀족 출신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졌어요. 근데 아굴라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잖아요. 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부인 만나요. 그 남자들이 이걸 몰라요. 예, 그러니까 꼴값을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로 교회는 여자가 많거든. 자매들이요, 청년들이 부족해요.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자매 만나요. 상습이 형제 알겠어요?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마. 그럼 오목사 아들 아니야. 예수 잘 믿어야 돼. 호빈이 알겠어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런 조합이 참 진짜 요즘 말로 케미가, 이런 케미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52년도에 글라우디오 이 총독 때의 로마 추방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 와서 그때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평생토록 주를 위해 섬겼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텐트 메이커를 같이 사업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집을 개방했어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건너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글라우디오 총독이 추방령 내린 것을 철회할 때 다시 이 사람은 또 살림을 접고 로마에 왔어요. 다시 로마에 와가지고 또 자기 집을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2차 감옥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은 또다시 집을 처분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그냥 두고 또 에베소 또 갔어요. 또 자기 집에 또, 그 당시는 예배당이 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더운 줄 아십니까? 40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밤에 문합니다. 예, 낮잠이 다 있는 그러한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더운 이 계절에 그러한 환경 속에 전도인들이 자기 집에 찾아온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자기 집을 개방한다. 남자는 뭐 여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생활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침범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는 곳곳마다 자기 집을 개방했다. 이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한두 달도 아니고요, 이거는 평생을 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부가 평생도록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할 수가 있었어요. 식사 대접해야죠. 잠자리 보존시켜줘야 되지요. 갈 때에 여비 주지요. 이런 섬김은 성령의 지배가 아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률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런데 백금률이란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놓은 책인데요. The Platinum Rule이라고 하는 백금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백금률로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이 뭐 제가 말한 것이 한 몇 년 전에 나왔어요. 황금률은 들어봤어도 백금률은 소리를 많이 안 들어봤을 겁니다. 황금률은 뭡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대접하라. 사람들의 기본 요건은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너가 좋은 소리, 칭찬을 해줘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백금률은 뭐냐 하면, 백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네. 사람의 생각, 취미, 다 캐릭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 생각 버리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상대성을 상대로 해주는 것은 이게 참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백금률로 하게 되면 사람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맞춰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백금률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좋은 대로 편한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백금률을, 황금률을 능가하며 벗어날 수 있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 넘어갈 수가 있고, 내가 오늘 아무리 틀려도 그 사람 비유에 맞춰주는 이것도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오늘 사람을 상대성으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섬김은 오늘 이 도로가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위 사람을 섬길 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가 답이에요. 마지막 하나는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40절이에요. 자, 시작. 여기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왔을 때에 욥바에 있는 주위의 이 과부들이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베드로를 보고 오늘 이 도로가 살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말한 사람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루다의 애니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자리를 털고 일어서라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까? 이런 말도 없습니다. 자세히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네, 다 내보냈습니다. 40절을 보세요.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시신과 베드로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는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방식은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침대 문화 아닙니까? 우리 온돌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네는 침대 문화입니다. 의자에 앉고 침대에 눕는 문화입니다. 시신도 우리처럼 바닥에 누이는 것이 아니라 침상 위에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침상 위에 있는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죠. 예? 산자가 뭐보다 낫다고요? 모르십니까? 연예인 이름은 그리 잘 아시던데 산자가 누구보다 낫다고요? 죽은 개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아멘이죠? 산자의 특권입니다. 산자가 죽은 개보다 낫는데 지금 살아있는 베드로가 죽은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문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그 시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낮은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은 낮은 데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교만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오늘 우리 삶의 멍든 곳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더 낮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낮은 자리에서 역사하고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올려다보면서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면서 바짝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하잖아요. 신앙의 최고봉은 인격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과거에 상처도 있고 또 성품 가운데에 자기 자신만이 아는 고질적인 병이 있을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인품도 우리의 인격도 캐릭터도 성숙해져야 되고 익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건 약물치료도, 이건 명상으로, 이건 요가로 별짓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통치입니다. 성령의 지배만이 오늘 나를 나답게 만들 수가 있고 제자답게 만들 수가 있고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베푸는 삶을 사세요. 자리를 펴세요. 정돈하세요. 주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그리고 섬기십시오. 도로가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를 위해서 그 대사도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뻗쩍 서서 안수한 것이 아니라 그 침상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산자가 죽은 자를 올려다보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통치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